아마 지금 지교회당과 또 가정예배당 아마 수천 군데에서 지금 동시에 지금 예배를 보고 있죠. 아마 하나님께서 또 이 예배당에 영이신 하나님이 또 예배를 더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입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예배할 적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공자의 인생의 답을 주라. 사실은 성공자가 역량이 대단하잖아요. 이 성공자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우리나라를 갖다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역할하는 사람도 이 성공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이상한 나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인생의 답을 주라. 오늘 여기 누가복음의 8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그냥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읍시다. 이거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일이고 또 세계적인 일입니다. 성공자가 제대로 복음을 받으면 굉장하지요. 왕상에 18장 1절의 사절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왕 시대의 국내 대신입니다. 아주 위치가 아주 높은 자리에 있지요. 이 오바다가요, 사실은 제대로 엘리야 제자지요. 제대로 복음 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역할이 굉장히 크지요. 그 당시에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를 위시해서 아합왕과 이사벨이 이 선지자를 죽을 적에 이 선지자 100명을 갖다가 숨겨서 참 먹이고 입히고. 이 누굽니까? 지금 공무입니다. 이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 사람에게는 뭔가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뭔가 영적인 부분이 확실한 겁니다. 금방 들통나겠죠. 100명이나 먹였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나중에 이 양반이 또 도단성 운동까지 영향을 준 사람이죠. 참 이 믿는 우리 교회 속에 이런 한 사람이 세워진다면 굉장하겠지요. 1000명 먹였다, 100명 먹였다. 이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또 오늘 주인공된 데오빌로 이 사람이 굉장한 각하라 그랬는데 아마 이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모양이죠. 어느 정도 컸나 하면 누가가 이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그리고 이 사람에게 사실은 사도행전 이 증거지요. 이걸 기록해서 이 사람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때문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 써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 굉장한 각하를 하는데 미친 영향이 큰 사람이겠지요. 이 우리는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몇 사람이. 그리고 참 이 성경에 이 브리스가 대단한 여자죠. 가이오. 이런 사람이 복음 제대로 깨달으니까 가이오는 식종이고 브리스가는 이 두 사람이 바울 사도의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에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브리스 같은 경우는 목을 내놨지요. 어떻게 보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고 모든 것이라는 것. 참 우리 사역 속에서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사람만 제대로 서도
나는 그래서 이 생명건 주의 종 한 사람, 평신도 한 사람이 생명 걸고 자기의 전 사업을 이 손에다 갖다 바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하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또 오늘 그 여인들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에 이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냐? 막달라 말이야. 7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이. 그뿐 아니라 거기에 또 정말 요한나라든지 수산하고 다른 여자들이. 이 다른 여자들이 뭐였습니까?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 사역에서 정말로 자기들 재산을 넣고 섬겼습니다. 자기 그 사유재산을 가지고 예수님 사역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섬김자입니다. 대단하죠? 여기 보세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내가 어떤 중심과 어떤 삶을 엮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동기가 없잖아요. 완전 주님이 원하는 방향에 있어서 전도자를, 또 예수님 공생에 왔을 적에 예수님을 수종 들면서 자기들 사유재산을 가지고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도왔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인데, 그러면서도 우리는요, 이 성공자가 진짜 안타깝게도 성공을 했어요. 솔로몬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까? 이 사람은 어릴 적 왕이 됐는데 평생 왕을 했습니다. 왕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네게 뭘 원하냐?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 애비 다윗과 같이 진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는 학자입니다. 솔로몬만한 학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사업을 제일 크게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또 실제 왕이 돼가지고 돈도 최고 많이 벌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심지어는 쾌락까지도 연구한 사람입니다. 쾌락을 누렸죠. 여자가 1000명이니까. 야, 얼마나 성공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걸 원하잖아요. 대통령 자리 하나, 굉장하게 이 세상에서 돈 버리고, 또 배운 사람은 또 자기 학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인생에 답이 없는 겁니다. 헛되다 그랬거든요.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전도서의 1장 2절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 가져놓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보여줘요.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 왕을 해보니까 이 답이, 내 인생의 답이 아니고, 내가 학자로서 진짜 학문적으로 뛰어났지만 그게 답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자기만 사업한 사람 없는데 돈 가지고 보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야. 이것도 쾌락을 연구하고 여자 1000명 아닙니까? 그것도 답이 아니야. 참 잘 깨달았죠. 지금 사람들은 좀 이걸 쫓아가잖아요. 세상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까지 이걸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공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범사를 누가 주관합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나의 삶의 모든 범사를, 솔로몬의 범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주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 보면
히브리서 그러니까 전도서 3장에 보면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흘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사는 데 범사를 내가 주장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범사를 주관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누가 알았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솔로몬이 알았지요. 참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때가 되면 또 못 나갑니다. 괜찮을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또 문제가 생겨요. 또 보니까 죽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 범사를 알아야 됩니다요. 우리는 그냥 잘 나가니까 계속 잘 나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범사를 주님이 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알았노라.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이 범사를 주관하는 것은 결국은 이걸 통해서 전도서 3장 14절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병원에 와 갖다 눕히놨습니까? 거기 가야 죽음을 바라보게 되고, 의사를 바라보지만은 또 의사가 다 치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인간의 약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합니다. 범사, 우리가 막 범사를 잘 되려고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죄 안 짓고 열심히 하고 이 다 범사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관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이대로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결국은 이렇게 하는 건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거 굉장히 나는 지금 정치하는 사람, 지금 말이지 법 쪽이라든지 경제계라든지 이런 문화계라든지 이런 하는 사람 보면요.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가면 또 스톱입니다. 그 누가 스톱입니까? 범사를 하나님 인도하고 있다. 때문에 이런 깊은 것을 모르면요, 우리는 이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일본의 총리 봤지요. 기세 등등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쩌겠습니까? 범사에 딱 병을 주니까 스스로가 딱 손대잖아요. 그죠? 결국은 뭡니까? 창조주를 기억해라. 뭐가 깨달았습니까?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를 기억하여. 다른 거 아닙니다. 언제? 청년의 때. 청년의 때.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 기억하라. 네. 저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청년의 때 예수를 믿었잖아요. 32살에. 진짜입니다. 나이 들어서 믿어도 되겠지만은 청년의 때 믿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참, 우리 교회는 나는 일꾼 키우고 있잖아요. 제가 부른 사람을 한 시대 사무엘 같이 말이야. 각 분야에 깨끗하게 정치 같은 정치에
영적 지도자로서 정책의 정치가를 다 키우고 말이야. 경제 같은 경제 이렇게 제가 키우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쪽으로 내가 클락하면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복음에 올인 안 되면 안 되잖아. 안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시우 시스템을 나왔더라고요. 전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시우 시스템 필요하다. 치유. 왜? 환자들이 많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나? 그러면 그게 아니야. 나에 대한 치유, 이걸 하나님 보게 하는 거죠. 너 정말 제대로 네가 치유되어 있나 이 말이에요. 여기에 딱 걸려들었어요 오네요. 제가 상당히요. 이 하나님이 내게 성도 치유도 좋고 교인들 치유도 좋지만은 내 자신의 치유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난 한 3일 동안 새벽기도 안 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을 차분하게 내다봤습니다. 내 딴에는 뭐 예수 잘 믿었잖아요. 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목회까지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제가 나를 영적 치유하기 위해서 결국은 제가 30년 일 안 하고 목회 안 하고 30년 전 28년 몇 개월 아닙니까? 근데부터 이걸 듣다 보면 만나는 거예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한번 짓고 이제 남은 1년 몇 개월 동안 제대로 치유하라 하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목사들 다 젊잖아요. 내가 강대에서 와서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52살에 시작했다면 지금 목사님들 다 젊어요. 한번 도전할 만하지 않느냐. 왜? 그 분야에 진짜 사무엘로 왔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치유해서 사무엘을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세우거든요. 나이 젊는데 그 시간들 어디다 다 뺏기는지 제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죠. 왜? 저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7천 전도 제자를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께서 세워가는데 제가 수종들거든요. 그랬는데 이 부분에 제가 보면서 참 그게 새벽기도 뭐 대단하다고 새벽기도한테 못 나오고 왜 그럴까? 아마 그게 더 마음을 안 둔 분이죠. 창조죠.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늦게라도 소름을 깨달았잖아요. 빨리 청인의 때 기억하라. 결국은 우리 인간의 결국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명령을 지키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많이 깨달았지요. 정말 저는 이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보면서 그래 말이야. 특히 우리 믿는 자, 솔로몬 믿었잖아요. 믿는 자들이 마음을 이따다 뺏기지 마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범사를 네가 하는 것 같나? 아니다. 네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아직도 늦지 않다. 네 청년의 때 마음을 딴 데 뺏기지 말고 네가 진짜 창조주를 기억하라. 결국은 이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네 인생의 본분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치유 시스템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두 번째입니다. 훌륭한 자 많습니다. 여기는 성공자지만은 여기에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자. 그렇잖아요. 잘난 자 있잖아요. 이 훌륭한 자에게 들어닥치는 영적 문제가 옵니다. 요업입니다.
우스 땅의 욥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성공자거든요. 잘 생각해 봐야합니다. 이 욥은 대단하지요. 이 욥에게 뭐가 왔어요? 영적 문제가 왔어요. 영적 문제. 이 욥에게 영적 문제가 왔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에게 하나님 잘 믿잖아요. 자기 자식 생일 때 범죄할까 싶어서 제사 드리고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3절에 보면 욥은 우스 땅에서 거부입니다. 잘 살았어요. 대단하게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굉장히 훌륭한 자를 했습니다. 예, 누가 봐도 훌륭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자기 자식들이 범죄할까 봐 생일 끝나면 하늘께 제사 드리고 아주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한 사람입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이 뭐가 더 닥쳤어요? 영적 문제가 더 닥쳤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합니다. 뭐 잘하는 것만 문제 아닙니다. 이게 들어닥쳤을 적에 어떡할 거냐. 이게 들어닥칠 적에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은 막 시달리죠. 먼저 뭐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쭉 보면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자기 재산이 다 뺏기고 불타버렸어요. 누가? 사탄이 거치 돼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탄을 보고 야 우스 땅에 욥을 봤느냐? 에이 하나님이 그를 갖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둘러주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그가 있는 재산 그거 없애버리면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그래라. 그러니까 욥의 재산이 전부 다 불타고 다 뺏겨버렸어요. 그 자식들 얼마나 그 자녀들 다 죽었어요.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잘 나가던 욥이 말입니다. 훌륭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 대단한 욥이요. 이런 문제가 들어닥쳤어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잘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 부대 타버리고 빼앗기고 말이에요. 내 자식들 열이가 다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리면 이거 어떻습니까?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그죠? 시달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참 교훈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언제 공격해 들어올 줄 압니까? 아담 하와를 갖다 어느 날 공격이 들어왔어요. 봐요. 이 사탄은 영물입니다. 이게 들어와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7천 사역을 끝까지 잘하려면 이 사역할 적에 내가 30년만 복음 속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이전에 신앙생활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참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복음 속에 완전 복음 결론이 나면 30년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30년 지나도 나는 계속 지속해서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된다. 사탄은 그냥 두겠나? 나를 그냥 안 두죠. 안 둡니다. 난 유목사 있을 때 봤어요. 유목사 그때부터 30년 같이, 그건 29년인데 같이 다니면서 봤어요. 온갖 소리가 난무해가지고 유목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 봤습니다. 난 알거든요. 내가 만약에 30년이 끝난다 하면 과연 내가 7천 사역을 제대로 다 했겠느냐? 지속하려고 하면 내 자신이 더 복음 속으로 지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 관심은 다른 데 없어요. 복음. 왜 복음 속에서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사실 안 되면 사단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이게 반드시 들어옵니다, 여러분. 들어와서
나를 막 무너지게 만듭니다. 내 가정, 내 재산,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하고 재산만 아닙니다. 사단이 어디를 쳤습니까? 정말로 사단이 어디를 쳤죠? 이 욥기죠, 욥기. 이 욥기 보면요, 사단이 어디를 쳤습니까? 사단이가요, 욥기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욥의 건강을 쳐버렸어요. 건강을. 아십니까? 에이 하나님, 이런 것은 그렇지만은 그 본인을 치세요. 너 사단도 하나님도 대단했지요. 그래, 목숨만 끊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정수리 막 종기가 생겨가지고 어떻습니까? 몸을 쳤어요. 부인이 보다가 재산도 자녀도 다 죽었지요. 남편 쳐다보니 그 꼴이지요. 네 하나님을 욕하고 뒤지락하고 도망갔습니다. 어때요? 사탄이 이런 존재입니다. 끔찍한 가치요? 아닙니다. 절대 끔찍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할 적에 욥이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욥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렸죠. 왜? 그래도 자기가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이 되어 있다면 사단은 안 건드릴 겁니다. 보니까 복음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해야 되죠. 역시 뭐랬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 걷어가면 육체 바깥에서는 하나님 보리라. 병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달렸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까지 네 하나님 욕하고 뒤지락 하시니까 이 정도로만 사단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제가 왜 30년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압니까? 저는 영적 생활을 처음부터 사실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단에는 용물이 어떻다는 거 믿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어릴 적에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복음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것 자리 잡기 전에 복음이 자리 잡아야 돼요. 그냥 믿는다고 맡기지만 말고 진짜 사랑 가지고 믿음 가지고 그걸 해주면서 자식 앞에서 내가 복음 속에 사는 복음의 영광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을 키워가야지요. 욥기 43장 42장이죠. 42장 4절입니다. 거기 보면 3절에 있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나름대로 공부하고 막 똑똑하고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이치를 합리적으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자 누가 있나 이야? 자기가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다른 데보다 훌륭할 적에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친구들하고 변론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안 됩니다. 이 이치나 내가 있는 합리적인 것 가지고는요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중요하냐? 우리 교회 사무엘을 갖다가 그냥 사무엘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세계 정치가가 바뀌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정치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단 말이야. 지금 세계 정치가들이 지금 어떤 짓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제대로 세우려고 하면 그런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속이지 마라. 범사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결국은 너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다. 창조적 기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또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돈도 많고 사람 믿기에 모든 사람의 선망을 받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영적 문제가 들었다지. 사단이 찾아왔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재산이에요. 그게 어떻게 뭐한 재산인데, 그 새끼가 어떻게 키운 새끼인데, 이게 삽시간에 불타고 빼앗기고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내가 내 나름대로 성공했다도 그건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이 건강이 말이야. 도저히 친구들 와가지고 이 요업을 볼 수가 없었어요. 처음 해가지고 말도 안 했어요. 부인까지도 네 하나님 요가 뒤지라.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 보십시오. 사단이 그 공격에 올 적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솔로몬도 그런 좀 뭡니까? 욥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이런 이치 좀 안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굉장하게 여러분, 우리 가정 다락방에, 가정 예배당에 주는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이거 명확하게 줘야 됩니다. 답 줘야 됩니다. 뭐 존경하지요. 각하라 그랬습니다. 각하. 뭐 상당한 사람은 그렇죠. 뭐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뭐 주석에도 보면. 이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은 주지 않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해요. 어쩌다가 제가 목회도 좀 했고 복음 섞어가면서 해도 되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기도까지 다 내려놓고 내가 이 복음서 올인했다는 거. 아마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는 이미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지금도 더 깊이 가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루에 구약 석장, 신약 석장, 옛날 보는 거 틀립니다. 진짜 내게 향한 하나님 말씀으로 보게 되죠. 보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내 삶이 보여요. 내 자신이 영적 생활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느끼는 것이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다는 이런 것도 다 보입니다. 보이면서 우리 교육자들의 80여 명의 특히 우리 동국계 속에 있는 교육자들이 이 말씀에 비춰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 속에서 엮어지는 인생입니다. 주의 종이 말씀으로 엮어지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건 그건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동기가 있죠. 그래서 피 바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또 성전시대죠. 이 법궤고 말씀이고 이 떡상이고 이런 등장, 빛을 이언자. 이 말씀이 굉장히 요한복음 2장 19절이죠. 성막시대도 이 언약 속에 이거 모형입니다.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여기에 대한 모형이죠. 이제 성전시대지요. 역시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됩니다. 2장 19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쓸라. 내가 사흘 동안 있어요. 이 성전 시대입니다. 19절입니다. 피바른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갔을 적에 그들이 이 하늘나라 모형을 바라보고 저들의 인생을 엮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임재고 또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대로 옛날 광야에서는 성막이고 이제 이후에 성전 시대에서는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왔어요. 이 복음의 실체가 왔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다시 말하자면 요한복음 2장 11절이죠. 21절이죠. 참 성막입니다. 참 장막이죠. 자기 몸을 육체를 장막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그건 참 빛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성전으로 삼고 왔습니다. 자기 몸이 참 성전입니다. 이 지금 여러분 이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것 끝나 이렇게 생각 안 됩니다. 구약이 얼마나 깁니까? 구약 속에서 구약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었냐?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실제가 이제 신약에서 오셨잖아요. 오셨습니다. 그 오신 이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되는데 영접이 안 되잖아요. 이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약속했어요. 벌써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했어요. 선악과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날 떠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아담이 하와가 사단에 속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리고 다른 문제 아닙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문제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이 땅의 불행이 이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서 하나님 떠나는 마귀 귀신 섬기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임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제가 살아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고기 떠난 물고기 같이 바둥거리고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참 놀랍게도 우리에게 회복하는 일을 줬죠. 하나님이 이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피 흘려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렸죠. 그래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이 육신 되신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뭘 했습니까? 내가 다 끝냈다 했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했습니다. 그분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또는 우리에게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고 3년 부활하셔서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끝냈고, 그분은 왕으로서
원수를 긋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지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참 얼마나 쉽게 지금은 그냥 말로가는 안 됩니다. 이게 거기 구약에 그게 그대로 사실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참 중요하지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 인생의 이 복음 속에서 이것을 알고 먼저 알았겠지요. 말고 진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여건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뭐하면 이분을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할렐루야 이제 이분을 통해서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여기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 네 가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소의 제사장의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내가 영접하면 할렐루야 영접할 적에 생명의 말씀 빛 대신 이분이 내 안에 올 줄 믿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내 안에 이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 할렐루야.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는 축복이 전부입니다.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정말 이 복음이요 저는 이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게 들려요. 이거 외에는 없으니까 그냥 아니고 사실은 다 끝났다 갈 적에 우리 이 문제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나는 세상에서 나와버렸고 나는 죄에서 완전 해방되었고 나는 원수의 손에서 이제 나와서 주님이 나 안에 빛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 끝났습니다. 오늘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 걸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세상 쳐다보고 앉았고 아직도 제 문제에 늘 하나님 부끄럽고 또 사단에 자꾸 속히고 있고 말이야. 그래서 자꾸 미혹을 당하고 말이야. 자꾸 마음이 완강해지잖아요. 완전히 끝났어요. 완전히 끝날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적에 우리 자신은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완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재창조입니다요. 완전 딴 사람 됐어요. 이젠 세상에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맞는 사람, 영적 존재로서 이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엮어갈 수 있는 재창조입니다. 완전 딴 사람입니다. 딴 사람이 돼가지고 아직도 이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이 동네는 내 동네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 정도가 있잖아요. 진짜 내가 거듭날 적에 내 안에 바로 그 순간에 정말로 내 안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뿐 아니라 그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완전히 엮어갑니다. 내가 손댈 거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지하시지 않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가르칩니다. 어떻습니까? 그 정도 아니잖아요. 내 신분은 뭡니까? 자녀요. 내 신분이 뭡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정말입니다. 누가 손댑니까? 자녀. 손 못 대요. 하나님이 딱 불꽃 같은 살피고 있는데 손 못 댑니다. 누가 손댑니까? 복의 근원인데.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손 못 댑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나만 아니고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제 축복이 흘러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간이 자꾸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뭘 잘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드디어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만물의 소유주, 창조주, 전능자, 전지한 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끝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 축복이 난 처음에 모르고요. 기도를 좋아하고 믿음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바이블이 약속이고 내 말이 이랬는데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이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성공자에게 뭘 가르칩니까? 증거를 줍니까? 증거해 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입니다. 이거 증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사복음서예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막 이 복음과 인자가 지역 간의 지역이 살아나고 또 이제 개인이 생명이 막 살아나잖아요. 요한복음. 그리고 막 치유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공자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사로 생각하면 이전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엉켜 있어요. 안 됩니다. 다 내려야 돼요. 다 내려면요 확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얼마나 복음 많이 했습니까? 매주 깔고 있잖아요. 다른 말 안 하고 이 복음이 인생의 전부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매주 복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건 여러분 마음 담고 그래 하고 여러분 매주 메시지를 자꾸 듣고 또 새복도 좀 연결시키잖아요. 수요 예배도 보면 거의 다 주일 메시지가 연결합니다. 왜? 메시지가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교훈산길에서 죽어납니다. 이게 아닙니다. 범사를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죽어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이겁니다. 아무리 내가 남들 볼 때 훌륭하죠. 저 사람 훌륭하죠. 자기도 훌륭하다고 자랑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과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들어닥칩니다, 영적 문제가.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이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에게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칠적에 이 사람이요. 결국은 믿음은 가졌지요. 내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 보리라. 시달리잖아요. 그렇습니까? 복음의 완전 결론이 나오면 사단은 못 됩니다. 결론 안 나고요. 이런 것 좀 가지고 뭐 엉뚱하면 또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뿌리 내리고 사실에 되겠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 예배당에서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 어릴 적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적에 벌써 이 복음 속에 뿌리 내리고 각인 체질화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우리 가정 예배당에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로 성취되게 하옵시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